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배자의 훈련과 관련해서 감사훈련, 찬양훈련, 의지훈련, 준비훈련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예배학교 마지막에 와 있는데, 오늘 유인물에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기다려지는 주일 예배 만들기. 네 번째는 예배자의 개인 훈련. 어떤 훈련이 있어야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죠. 어떤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까? 교회 차원의 기다려주는 주일 예배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이런 예배도 있나? 기다려지는 예배도 있나? 있어요. 직산교회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같이 잠깐 나눴었는데, 또야, 초삼촌 생일 들어오듯이 또 어느새 또 예배야? 이러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또 벌써 주일 예배 드리러 이제 가야 될 시간이 가보면 기다려지고 또 그렇게 하는 예배가 이제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있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자의 사모함이 필요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예배, 화려한 예배가 또 은혜스러운 예배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예배자의 사모함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또한 한 부분이 더 필요하죠. 준비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모함으로 가지고 예배했는데 예배할 때마다 그냥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은 예배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참여자나 예배 준비자나 양쪽에 다 상호작용. 참여자도 기다려야 되고 준비자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기다려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교회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딱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1초의 끊임도 없이 물 흐르듯이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까지 물 흐르듯이 예배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분을 계산하고 초를 계산하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자는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기다려지고 예배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단이 무너진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뭐죠? 발걸음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도 예배의 제단이 백성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니까 예배 제단으로 가는 길에 풀이 나와서 길이 없어지고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단이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했죠. 우리의 예배의 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자나 참여자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양자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 보면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나요? 여기는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자의 모습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첫 문장 보면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요. 밥 로가는 역동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는 없는 영상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상을 그 주제에 맞도록 선택하고 계산하는데
한 가지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3분은 넘지 않아야 돼요.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영상일지라도 우리 이식기 성도님 오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오전에도 뵀는데 오후에도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더운데 오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땀 닦으시네요. 네.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시려면 저쪽으로 나가셔요. 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끊어졌는데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가끔 어떻게 하다가 3분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막 저는 다급해요. 3분 넘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라도 예배 정해진 시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르고 잘라서 대부분의 영상들은 제가 이제 찾고 관련 영상들을 정리하는데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 3분은 넘지 않는다. 이 원칙이 기준인데 넘는 경우들은 이제 막 자르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거든요. 예배가 딱 정시간에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되려면은 성도들이 다른 시선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배가 곡들이 바로바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그 다음 넘어가는데 한 10초 동안 멍하니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끊겨진 10초 동안에 성도의 마음은 어떤 성도는 저 집으로 가 있고, 끊어진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성도는 저기 혹시나 이게 불에 집에다가 불 켜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체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상팀 제가 늘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좀 제가 무리가 되고 좀 이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배 치밀한 계획과 준비 또 진행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역동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전략 6가지를 예배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와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수기 성도님이 또 오후에도 오셨는데 도대체 예배하러 왔더니 뭐 다른 생각만 나고 딸 생각나고 저기 서울 간 따님 생각하고 뭐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딱 오늘 예배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 6가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먼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배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강대산에 서 있지만 목회자는 지휘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와 같아요. 그래서 정작 누구는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정작 이 강대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예배자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누가 예배자가 되냐면 먼저 누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냐면 인도자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좋은 것들로 잘 준비했더라도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앉아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인 목회자가 먼저 그 예배 시간이 가장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 나가요. 예배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막 마음이 혼란해요. 왜 나갔지? 말씀만 보고 어딜 갔지? 저 내려갔는데 1층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였는데 1층에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주무시고 계셔. 예배 시간 내내 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목사님 갈 길이 가세요. 나는 내 길 갑니다 하고서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순간 어떤 성도는 나를 막 째려보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면 또 내가 무슨 실수했나? 내가 무슨 부담스러운 말을 했나? 좀 1번이 너무 기네.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가 안 돼. 근데 이제 뭐 좀 마찬가지입니다. 셀 예배를 드리는 셀 리더 예배자가 먼저 돼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선생님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1000명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라. 1000명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인도자의 자세. 자, 두 번째 예배가 이제 은혜가 되고 기다려진 예배가 되려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목회 대상에 맞는 예배 스타일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대상이 어린아이고, 목회 대상이 중고등부고, 목회 대상이 어른인데, 이 어린아이 예배 드리는데 어른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른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처럼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대상에 맞는 이제 예배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세대가 있어요. 7080 세대도 있고, 5060 세대도 있고, 3040 세대도 있고, 뭐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 교회들에서 가장 예배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는 예배 대상이 7080 세대도 아니에요. 2030 젊은 세대도 아니에요. 무슨 세대냐면은 허리 역할하는 3040 세대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30세대에 초점을 맞춰 예배가 드려질 때 7080도 2030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수준에 맞게 저 2030 수준은 30세대 수준에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 7080 세대는 또 30세대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예배가 좀 쉬운 것 같아도 양쪽에서 한 방향으로 함께 말하도록 조율되기 때문이죠. 이 30세대가 요즘 새로운 각 교회들마다 이제 중점 예배 대상이 되고 예배 기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30세대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거기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세대가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고 중고등부가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 시골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7080도 아니고 8090 세대에 맞춰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몇십 년 가도 10년 후에 100년 후면은 90세대, 100세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수준이 있도록 맞춰서 이끌어가는 게 따라오기 조금 벅찬 것 같아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수준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훌륭한 예배팀을 구성하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팀이어야 돼요. 예배도 혼자가 아니라 팀이, 저 혼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도 영상팀이 있고 악기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팀이 나름대로 준비되어서 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계획서를 사용하라. 우리가 예배 계획서는 아니지만 콘티를 늘 땁니다. 제가 목요일 날이 콘티를 싸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월요일부터 곡을 찾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본문을 찾습니다.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에 주일 설교 본문을 찾고 본문이 결정되면 한나의 노래가 이번 주에는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말씀해야겠다 하면은 한나의 그 감사에 관련된 곡을 월요일부터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전에 틀어드리는 곡은 주일날 대부분 100에 하나 정도만 그렇지 않지 수요일날 예배 전에 여러분 이곳에서 틀어지는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부를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사 후에 감사라는 곡 언제 들었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들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관심 있어야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여러분, 감사 후에 감사라는 곡은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전에 이미 틀어졌던 곡이에요. 이건 예배 계획에서 나온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은 예배 계획을 하는 날인데 특별히 물론 예배 계획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월요일날 최소한 주일날부터 생각하고 월요일날까지는 결정이 되고 월요일날 결정이 되면 월요일날 저녁부터 찬양을 찾아요. 찬송가를 찾고 찬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되면은 확정된 곡은 예배 전에 한 번 더 틀어주고 그리고 목요일날 되면 최종 결정을 하여 콘티 제작을 합니다. 근데 콘티 제작을 제가 보통 오전 시간에 못하고 오후 2시부터 하는데 한 4시간이 걸려요. 목사님
뭐 그렇게 하는 게 4시간이나 걸려요? 그렇게 걸려요. 이번 주에 목요일날 우리 집에 밭에 아도니 블루베리를 심는데 사모님이 그날 좀 빼주면 안 되냐고. 못 뺀다고. 사정이 있다고. 근데 꼭 할 일이 있다고. 목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미룰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저기 사랑의 김문호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예. 했던 사정이 내가 무슨 사정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거는 그냥 10분이면 뚝뚝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얘기는 못하고 내가 오늘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목요일날 콘티를 짭니다. 예배 계획을 합니다. 2시부터 월요일부터 생각한 곡들을 해서 무엇도 하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불렀는가 이것까지 계산해서 악보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제가 보내드리는 그 이미지의 악보에는 우리 교회의 찬양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2008년도 몇 월 며칠에 2014년도 몇 월 며칠에 불렀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곡을 보니까 어떤 곡입니까? 오늘 곡 보면은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2008년도 2월 15일에 불렀어요. 생각납니까? 2008년도 까마득하죠. 2008년도면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총각 갔을 때. 그리고 2011년도 11월 18일에 불렀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편중되지 않고 늘 그것만 또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제가 관리를 해요. 몇 년도에 몇 년 붙였고, 이거 너무 좋은 곡인데 올해 안 불렀네? 너무 좋은 곡인데 지난달에 불렀네? 또 부르긴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은 제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배 계획서를 콘티를 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미리 계획을 하라. 절기마다 꼭 맥주절기면 맥주절기니까 감사와 관련된 찬양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꼭 그게 맞춰서 하라. 미리 계획하라.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과 관련된 곡을 꼭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팀 몇 주 동안 제가 그 곡들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부탁한 대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이제 뭔가 좀 잡혀가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찬양팀은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남모르는 찬양팀이 엄청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목사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 예배 계획서를 사용하는, 그렇게 해야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번, 3번이 너무 긴데, 예배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평가합니다. 이 예배의 출석률이 어떻고, 예배의 집중률이 어떤가. 여러분, 이제 제가 평가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유튜브 조회수를 보거든요. 지난 주일 예배 유튜브 조회수가 어떤 주일은 한 30번 나왔다가 우리 교회 30번이면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우리 교회는 작아요. 85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딱 우리 어떤 교회에서 직상교회 쳐봤더니 850명이 아니라 85명이네. 그럼 조그만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구독자를 일부러 막 뻥튀겨서 눌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건 다 이제 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수예배를 몇 명이 봤지? 흐름이 보여요. 새벽 예배를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 새벽 예배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혹시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돌아보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회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회수별로 몇 분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봤는 거가 다 유튜브에 떠요. 나는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딱 10분만 보고 졸려. 딱 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지속된 접속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뭘 평가할 수 있을까? 예배를 평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며칠 예배는 성도들이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분 동안 지속적으로 예배에 임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다시 바꿔야 될 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더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또 예배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6가지를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평가하라.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다리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팀이에요. 팀. 자, 첫 번째 팀은 뭐냐면 기도팀이에요. 기도팀.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와서 딱 정시간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식산교회 11시 예배에 미리 이미 9시부터 9시 반 정도부터 11시, 10시 반까지 여기 와서 중보 기도하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와서 미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기도팀 운영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영적인 힘은 또 거기서 나온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 예배는 뭡니까? 첫 문장, 영적 전투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 무슨 기도? 중보 기도예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새벽 예배는 내기도 할 수 있지만 주일날 오전에 와서는 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요? 주보를 보면서 하나하나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찬송이 무언가를 보고, 또 기도는 누군가를 보고, 그날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어디인가를 보고, 말씀의 제목은 무언가를 보고, 이걸 보고 그 하나하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중보기도팀 주일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와서 내기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기도는 새벽 예배 때 하면 돼요. 내기도는 집에서 하면 되고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영상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또 이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보 기도이다. 목회자와 기도 특공대가 예배 전 시간에 예배 장소에 가서 비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 예배 계획에는 평가의 과정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번에 5번을 안 했네요. 1번에 5번에 보면은 예배 리허설을 가지라. 1번에 5번은 예배 리허설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게 뭐냐면 11시 반부터 짧지만 10분 동안 리허설 합니다. 찬양팀과 같이 맞춰봐요. 그래서 우리 또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 예배팀은 어떻게 합니까? 딱 2시 반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을 보면은 미리 연습하시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1시 반입니까? 1시 20분입니까? 1시 반부터 한 20분 동안 미리 맞춰봐요. 제가 마지막쯤에 와보면은 얼마나 리허설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서로 막 고성도 오고 가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여기 드럼 치는 여기 예훈이에게, 여기 피아노 치는 누구에게 맞춰보자 막 서로 얘기하고, 리허설 하면서 그렇게 맞춰보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리허설 가지라. 우리 교회는 아주 찬양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주고 계세요, 리허설. 자, 이제 다시 2번으로 가면, 바로 2번째로 가면은, 이번엔 팀인데 어떤 팀이에요? 찬양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라고 했죠. 우리는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팀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찬양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음악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음악 하나로 오늘 알지 못하는데 BTS가 부른 노래가 한국말 몰라도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모두가 여러분 열광하고 극찬하잖아요. 한국말을 몰라도. 음악은 만국 공통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음악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말하면 만국 공통어예요.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와 70대, 90대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제 은혜로 하나 되게 묶는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은 선물인데 최대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포티에 의하면, 따르면 예배에서 음악은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감을 갖게 하고, 그 일체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범우주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네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알 것도 같고가 더 많죠. 예. 일체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범우주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찬양. 그죠? 찬송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묶어요?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예. 하나를 묶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 잡으면 잘 훈련된 찬양팀은 회중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회중의 음악 수준보다 높은 실력을 갖춘 찬양팀은 파트별로 노래를 부르죠. 이로써 성도들의 찬양은 더욱 아름답고 힘을 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앞에서 서질 못하지만 앉아서 찬양에 같이 임해주고 있지만 찬양팀의 그 목소리가 그날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의 그 상태를 좌우해요. 찬양팀이 이제 뭐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너무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정말 은혜스럽게 그 곡을 부르고 이제 청중들을 이끌어간다면 그 찬양은 참 너무나 영감 있는 찬양이 돼요. 아무리 어려운 곡일지라도, 아무리 쉬운 곡일지라도 그런 일치감 없는 찬양으로 이제 찬양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효과는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다려주는 주일회 만들기 6가지와 함께 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도팀과 찬양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서 역할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기다려주는 예배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작은 규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따라와 주고 계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직산교 예배가 드릴 때 예배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배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눌한 것이 많고 말도 어눌할 때도 많고 꼬일 때도 많지만은 같이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예배 드리고 날 때 그 주신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축복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 덕분인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그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미비함이 많지만은 하나하나 또 하나님 채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